저는 예전에 제 카카오톡 프로필 그 문구에 강아지라고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왜 그렇게 쓴 줄 아시나요? 제가 뭐 강아지라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강아지라는 것은 세 단어의 앞 글자만 따서 붙인 건데 강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렇게 저 스스로를 일깨워주고 응원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강아지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그냥 당연히 든다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현실에서 우리는 내가 강하고 아름답고 지혜롭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강하고 나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어필을 스스로에게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과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는 점점 그것이 사라지고 굉장히 추하고 어리석은 자신을 계속 봐야 되겠죠. 우리의 강함과 아름다움과 지혜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강함과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죠. 맞나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즉 강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멸망을 했고 멸망길을 계속 가고 있고 이대로 쭉 가다가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라는 것도 이미 구원을 우리는 받았고 구원의 길에 서 있고 이대로 쭉 가면 영원한 구원과 기쁨에 이른다. 그런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보여주는 길, 십자가가 가리키는 메시지, 이것이 우리가 멸망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약해, 미련해, 어리석어,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이 말씀에 따르면 이미 멸망받은 자죠. 그런데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 십자가는 아름다운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의 길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선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왜 분쟁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약하다고,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요? 십자가는 자기가 옳다고 하지 않죠. 십자가는 져주고 참고 또 용납하고 자신을 낮추고 때로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억울함을 감당하는 그런 게 십자가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게 아니죠.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리석게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맞아, 옳아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런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하는 어떤 사람을 앞세우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우리 선생님은 게바, 베드로다. 이러면서 자꾸 분파를 나눈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심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현실에서 그 실제로는 잘 적용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 억울하고 분하고 또 누가 잘났고 누가 옳으냐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억울해하고요. 한편 본문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나 또 밖에 있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일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상업이 번성하고 무역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였겠죠. 또 사람들은 돈과 쾌락에 대한 갈망이 많았고 매우 음란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인을 뜻하는 영단어가 방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또 그들은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신들을 섬기는 신전도 많이 지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는 무엇인가, 우주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지혜를 찾는 갈망도 많았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무엇과 비슷하죠? 마치 이 세상 속에 이 유흥과 미신과 인간적인 지혜와 문명과 기술이 다 가득한 이 세속의 땅에 교회가 서 있는 것과 비슷하죠. 돈과 쾌락, 행복이 전부라 여기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 돈에 찌들어서 돈만 보고 사는 사람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자부심으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상숭배, 음란, 쾌락 이런 것에 물든 사람들 속에 구원자를 기다리며 자신을 율법으로 거룩하게 지키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죠? 마치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구하며 예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싶고 또 증명받기를 원하죠. 즉 표적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를 말하냐면 그러한 괜찮아 보이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두 멸망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인이 구하는 그 세상 지혜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멸하셨고 패하셨다고 말씀해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멸하셨고 폐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진리가 뭐지? 이걸 계속 찾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완전한 지혜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왜 멸망길에 서 있다고 하나요? 그들은 계속 표적을 구하거든요. 표적을 구한다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원하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어떤 그것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로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성공할 때, 이길 때,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인정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만약에 실패하고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저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힘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우리같이 선택된 거룩한 민족에게 메시아로 보낼 리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표적만 구하는 너희는 이미 멸망길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을 이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헬라어로 케리소라는 단어인데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고 지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말로 선포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섬김의 모습으로 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는 모습으로 선포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통해 선포하든지 중요한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지식이 되심을, 지혜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그렇게 선포해 준 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는 책임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표적을 보고 싶어만 하고 헬라인처럼 뭐가 진리인가 지혜인가를 계속 다른 엉뚱한 데서 찾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증거로 주어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시하며 사는 죄를 짓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찔리시죠? 저도 찔립니다. 그렇죠? 바울 자신도 지혜를 찾고 표적을 찾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십자가를 원래는 멸시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미련해 보인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 이렇게 인정해요. 세상 눈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눈으로 십자가는 너무나 멍청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라고 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똑똑하고 높은 자리까지 갔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자신의 가졌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그를 어디로 이끌었죠? 십자가의 주님을 박해하는 길로, 멸망길로 이끌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도록 하면서 바울을 계속 멸망길로 이끌었던 그것들을 향해 바울은 배설물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할 때 구하다, 찾는다 이것은 매우 갈망하는 열망을 나타내는 강한 단어예요. 우리는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바라시나요? 하나님이 주실 그 어떤 것을 바라시나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일을 봐야만 믿겠다고 하나요?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가치는 사실은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도 같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갈 텐데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뭘 팔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십자가가 안내하는 그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용어 중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경제학 할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어로 스페큘레이터라고 한다. 투기자들, 이렇게 이게 계속 기억이 나요. 위험이 높아도 수익도 높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 투기자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복권도 어떤 거죠? 복권은 사실은 뭐 위험이 아주 높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확률이 아주 낮잖아요. 그런데 수익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확률은 낮고 위험도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돈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복권을 사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복권이 당첨 금액이 매우 낮다면, 당첨될 확률은 높은데 금액이 너무 낮으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사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수중에 10억이 너무나 필요한데 수중에 500만 원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0억이 없으면 뭐 살 수가 없어요. 뭐 빚도 족도 있고 뭐 살 수가 없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딘가에 500만 원만 투자하면 10억이 되는 상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차피 500만 원으로 못 살잖아요. 투자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그런 거죠. 당장 수중에 현금이 하나도 없고 빚 독촉은 매일 있고 살 소망이 없으니까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그 돈 싸움에 뛰어들잖아요. 456억인가 하는 그 돈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담보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오징어 게임 내용 아닙니까? 이기면 456억 받는 거고 거기서 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금액이 크면 목숨이라도 내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픈 현실을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도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한 투자 안 하죠. 수익은 낮아도 안정된 편을 선택하죠. 어차피 돈이 많이 있으니까 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보상이 적어도 위험 부담이 별로 없는 편을 선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확률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십자가가 약속하는 천국, 그 가치와 보상이 큰 것인가요? 작은 것인가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길을 하이 리스크 노 리턴이라고 생각해요. 위험 부담은 매우 높고 고생만 하다가 보상은 아주 적거나 아예 보상이 없는 그런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자의 생각이 그런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이 방금 몇몇 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믿음 있는 자에게 천국과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노 리스크, 하이 리턴, 확률 100%, 수익 100%. 이렇게 좋은 것은 세상에 없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100%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리스크예요. 위험이 없고 하이 리턴이죠.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죠.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는데, 보석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진 재산만 붙들고 천국을 끝까지 사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노가 아니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노 리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엉뚱한 길을 걷게 됩니다. 자꾸 어떤 보상을 제시하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나쁜 일도 안 생기고 병도 다 고침받는다. 이런 식의 세상의 보상의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교회가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짓된 세상 보상에 속아서 교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병 안 걸리고 다 치유되나요? 교회 다니면 사업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천국에 가니까, 그 길이 진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 때로 주님을 생각하면 손해를 봐야 되고, 주님 생각하면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또 나를 낮춰야 돼요.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머리 굴리는 사람들과 달리 정직하게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아무 잘못 없이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교회를 모르고 살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 믿음이 없이 어떤 세상 보상의 기준을 듣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결국 실망하며 욕하며 떠나는 거죠. 다행히 믿음이 생기면 떠나지 않겠지만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 전파되어야 될 유일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주님만이 주인이신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주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곳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으시고 교회가 되셨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세상 속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님만 되셔야 되는 거죠. 뭐를 세상에서 받아서, 누구를 만나서 좋고 인정받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돈이 많아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또 건강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병들면 실패한 게 아니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부끄러운 것이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때문이죠. 십자가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패하면 뭐라고 말하죠? 죽으라고 말해요. 실패하면 죽으라고 해요. 살아가면서 밑바닥을 치면 사라져라고 말해요.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죽으라고 저주해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실패하면 죽어야 할까요? 아프면 죽어야 할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면 죽어야 할까요?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밑바닥에서도 살아 있으라고 하시고, 그 밑바닥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친히 먼저 겪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지요. 모든 힘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께 갈 힘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밑바닥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생명이죠.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능력,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분들을 살려내는 능력, 숨이 없는 곳에 숨을 불어넣는 능력,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이 생명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은 그 힘을 십자가에 다 담아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때로 그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며 그것으로 기쁨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신가요? 만약에 주일 예배 때마다 현금을 100만 원씩 예배자들에게 나눠준다면 교회 갑자기 웃으시네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좀 기쁘고 가벼우실까요? 30분 일찍 예배 오시면 200만 원씩 드린다 하면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기쁨이 더 넘치게 될까요?
물론 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한 주 한 주 은혜로 유지되면서 함께 예배드릴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로 기쁠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보석처럼 소중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교회 공간에 이렇게 믿음의 둥지를 틀고 매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큰 기쁨입니다. 또 멀리서도 여전히 저와 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은혜이고 기쁨이고, 또 한 주 한 주 새 가족이 오시면 그 모습을 함께 보는 것도 우리의 큰 기쁨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훨씬 큰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기쁨, 우리는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기쁨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교회 건물이 지금 작고 또 유아실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미취학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는 왜 어른 예배에 애들이 있어? 이렇게 싫어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무나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다 보니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할 마음과 시선을 우리 아이들에게 뺏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니까 저도 예배 인도를 하면서 웃음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통 아이에게 가버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 아가들이 예뻐서 웃음나는 그런 기쁨보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잠옷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은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실을 분리하거나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하거나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것은 아이들을 용납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지만 아이들이 예배를 방해할 때에도 끝까지 마음과 시선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쩌면 미안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지만 그때 다른 모든 성도님들은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예뻐도 그 아이와 함께 예수님께 나가야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축복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기조차 바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소중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1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준비되는지를 점검하고 때로 우리 아가들이 너무 예뻐서 내 마음과 시선이 빼앗길 때는 그때 우리 마음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우리 루미를 더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예나를 더 사랑하나? 때로 새 가족이 없어서 불안해질 때에도 지금 내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인가? 새 가족을 보는 기쁨인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어떤 상황, 새 가족이 매주 와서 등록을 한다든지 너무나 좋죠. 하지만 그런 것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보다는 크지 않기를 소망해요. 세상에 어떤 소중한 것도 어떤 기쁨도 하나님 주실 구원의 기쁨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 천국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편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제 자신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사실 십자가의 길이 힘겨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미가 없는 고난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고난에 의미가 있다면, 그걸 안다면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의미 있는 고난은 가치 있게 느껴지고 조금은 견디기도 가벼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있어 보였나요? 없어 보였나요? 지금 믿는 우리는 의미 있다고 하지만 의미가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못나서, 나사렛 출신이어서, 힘없고 무능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잘난 척 하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온 인류를 죽음에서 건지고 생명과 부활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당시에 과연 누가 믿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와서 구원해 보라고 해라. 이것이 십자가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못나서 그런 거지. 그것이 십자가예요. 무능함이 드러나고 도저히 숨을 곳도 없는 자리,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자리. 예수님도 벌거벗겨진 채 수치가 그대로 다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볼 때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이 범죄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야 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죄인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받는 고난, 십자가의 길은 무엇을 질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아닐까요? 너 지금 그 자리, 내가 인도한 자리라고 믿어? 너 지금 내가 널 인도한다고 믿어? 네가 아무리 지금 고생스러워도 부끄러워도 내가 지금 네 곁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정죄할 거예요. 뭐라고 정죄할까요? 네가 고통당하는 것 네 잘못이야. 너 자체가 잘못이라서 그 모양인 거야.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신을 미워해서 밖에 나가다가 비만 와도 내가 문제라서 비가 온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내가 인도한 길을 믿어? 네가 서 있는 그 자리, 부끄러운 자리, 내가 인도했고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 모든 것이 실패하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널 끝까지 인도하고 반드시 다시 살려낼 것을 믿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누구도 한 번도 정죄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정죄는 누가 할까요? 사탄이 합니다.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정죄를 하는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너는 문제야, 너는 못났어, 이렇게 정죄한다면 잠시 사탄의 속임수에 유혹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왜 죽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죠.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하시려고 그 모진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수치심을 다 견디신 이유는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죽었으니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널 정죄하지 않아. 너는 나의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준비한 원고를 밤이든 새벽이든 계속 묵상하고 몇 번씩을 고치고 하다가 결국 토요일 새벽까지도 그렇게 하다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완전히 새로 다시 원고를
썼어요. 왜 이 설교가 어려웠을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 마치 제 삶을 변호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성공해야만 믿음이 증명되는데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저의 삶이 그렇게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라고 설교하는 것이 마치 저를 변호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어렵고 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오래 씨름을 하던 중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십자가는 원래 그런 거야. 십자가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 보이는 그것이 능력이고 지혜라고 네가 변호를 해야만 하는 거야. 네가 변호해야 하는 그것이 십자가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그것을 보았죠? 모두가 봤죠. 온 세상이 다 봤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위에 팻말이 있었는데 로마 라틴어로도 기록되고 그리스 헬라어로도 기록되고 히브리어로도 기록됐어요. 이방인도 보고 유대인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보고 예수님을 무시하던 사람도 보고 다 봤어요. 예수님이 멸망당하시는 모습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어떤가요? 모두가 봤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지만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진도 찍을 수 없었을 것이고 단지 보고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말로만 전해지는데 결국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마치 이단들이 자기가 믿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믿는 것과도 현상만 놓고 보면 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증명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증명해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고 전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도 손가락질해도 어리석다고 해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었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고 부르심을 받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말씀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니? 너 세상이 부끄럽다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가 내가 널 인도한 자리라고 믿어? 저에게도 질문하시죠. 너 아무도 네 설교 들으려 하지 않아도 끝까지 자리 지킬 수 있어? 너 개척교회 목사라는 그 자리 내가 인도한 거 믿어? 밑바닥을 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너의 계획과 예상이 빗나가더라도 너 그 자리 내가 인도했다고 믿을 수 있어? 세상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성공을 통해서 증명해봐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십자가가 인도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로하고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끝까지 걸어가 최후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는 멸망길이 아닌 구원의 길을 걷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십자가의 삶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세상이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 정죄감이 밀려올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의미가 없어 보이는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밑바닥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선포하며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십자가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